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배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장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제까지 약 한 달 반이 넘게 나누었던 욥기 42장까지 나눔을 마치고 오늘부터 이제 6일 동안 총 4장으로 구성된 빌립보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로서 보통 이제 감옥에서 쓴 편지인 옥중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서신을 읽을 때에 이 점, 즉 감옥에 있는 상황을 상상하면서 읽어 내려가면 보다 이제 깊은 감동과 교훈과 도전을 얻을 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요, 여러분 감옥이라면 분명 힘든 상황, 쉽지 않은 뭔가 마음의 상태일 텐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모습, 어린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더 염려하며 그들보다 더 기쁨과 찬송이 가득한 사도 바울의 삶은 진정 믿음의 삶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의 타도가 무엇인 줄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요, 보통 이제 편지의 형식에 맞게 수신자를 향한 인사로부터 시작합니다. 수신자는 본문 1절의 기록처럼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입니다. 한마디로 이 편지는 빌립보 교회 공동체 전체,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절의 기록처럼 은혜와 평강을 빌며 3절부터 이야기를 이어나가되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3절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4절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함은. 그 외에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그리고 항상, 기쁨으로 항상.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교도소에 갇혀 있다라고 할 때, 그것도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과 몸의 상태가. 일단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제 교도소에 관한 묘사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것도 물론이지만 그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이게 참으로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감옥은요,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놓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흉악범들도 가득할 것이고요. 당연히 이제 지금보다 훨씬 열악하고 힘든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무슨 흉악한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잖아요. 도대체 왜? 그저 이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였을 뿐인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것일 뿐인데 이런 고초를 당해야 하다니. 한편으로는 억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제까지 나누었던 욥의 심정과도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맨 처음에 잠깐 언급을 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도대체 이 상황에서 기도가 나오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가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게다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 도대체 이 모습이 이해가 갔어요? 아니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저는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뭐냐면 복음 때문이라는 거죠.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변화된 혹은 변화될 성도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믿는 자의 그리고 이제 양을 맡은 자의 마땅한 태도일 것입니다. 복음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양들을 보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되 더더욱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합니다. 비록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는 처지이긴 하지만 더욱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되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 영적 아비로서의 그 뜨거운 사랑과 심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마음과 이 태도. 사실 이것은요 저 같은 목회자에게 더 와닿고 또 도전이 되는 말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정성적인 목회자라면 당연히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그거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을. 저도 이제 목회를 한 지 일단 목사로서만 말씀을 드리면 2012년 10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만으로 1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실습 전도사까지 합치면 벌써 이제 18년이 됐네요.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언제가 가장 기쁘고 행복했는지를 말입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당연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했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을 보았을 때 그때 이제 참 많이 행복했고요. 또 감사했어요. 최근에도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이제 세우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오랜 시간 저와 함께 했던 분들 중에 지금도 함께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과거를 다 알잖아요. 물론 여러분들도 제 과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다고 할 때 정말 정말 많이 달라진 모습들이 보여요. 그런 지체들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모습들이 뚜렷하게 보여요.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신앙 고백을 들어볼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이 묻어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기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터부시하고 전혀 이제 숙고도 소통도 없이 무조건 혐오, 배제, 소외, 폭력을 남발하는 대상 및 그와 같은 문제에 관해서도 충분히 소통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포용과 환대의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이제 감사하고요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심정은요 정말 말로 다 표현을 못할 정도로 참 좋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잘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먼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좋겠다 라고 하는 기도와 소원을 가져봅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더불어 본문인지 9절부터 11절까지의 기도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욱 힘써 기도하며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이자 목회자로서 저의 기도이고요. 그 기도가 저렇게 상달되고 또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한대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증인되어 주신대요. 자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이 자신 있대요. 한마디로 찐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요 저도 그 정도의 사랑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또 능력이 적어서 그렇지 사랑하는 마음은요 저희 식구들도 아마 질투할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붙들고 있는 것, 저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릴 때도 많고요 엇나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저를 붙잡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원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부디 우리 함께 이렇게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세원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공동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거룩과 정결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세원교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